오늘 이 시간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앉은 댕이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뉴스거리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오늘이야 오늘날은 원체 뉴스거리가 많아서 웬만한 일 가지고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지만 그 당시 뉴스거리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에 본 적이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연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어서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이 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십니다.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너무 신이 났을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표정을 관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신바람이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초를 치십니다.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좀 보시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몰려왔다가 몰려가는 군중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제자들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정말 제자다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가는 사람들, 이게 제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이 가자고 하시면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 건너편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건너편이 어떤 곳입니까? 물론 공간적인 의미에서, 물리적인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의 서편 가버나움에 계시니까 건너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갈릴리의 동편인 가라사 지방을, 가다라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요, 또 다른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편은 어떤 편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인기가 올라가고 또 안락함과 편안함과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건너편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안락함도 없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보는 분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너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해야 할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쪽 건너편은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맡기실 일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을 보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보시는 분이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명 따라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제자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교회 개척을 하면서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깨우치고 배운 게 뭐냐면 사람 따라가면 망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은 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잔뜩 키워놓으면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떠나가니까 그게 굉장히 낙심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또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얼마 되지 않는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정이 가게 되면 그게 이렇게 막 덜커덩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보는 거죠. 청년들을 열심히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한국으로 가면 한국으로 파송한다 생각하고 말이죠. 또 공부하러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곳으로 파송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사명을 보고 가는 겁니다.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보고 일을 한다.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보고 가야 됩니다. 사명을 보고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쪽 편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뒤에 두시고 저쪽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왔다가 가는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명을 쫓아가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실패를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도마처럼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따라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포기하고 말지.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바에는이 뭡니까? 그럴 바에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럴 바에는 포기하고 말지. 근데 그럴 바에는 하면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럴 바에는 하면서 생각하는 바로 그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팩트가 아니라 필링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느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필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팩트를 따라가야죠. 느낌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팩트를 조금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필링을 바꾸는 거예요. 필링을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우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사람들 미워하게 만들고, 이 필링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러나 팩트를 마귀는 바꿀 수 없습니다. 팩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 팩트를 가지고,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그 잘못된 필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은 절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동생 선교사님 얘기를 가끔 하는데, 우리 호주에서 항공선교라는 동생 선교사님이 이제 오지 마을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옵니다. 근데 가끔 종종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어둠 속이나 안개 속에서 운항을 할 때가 있대요. 그러면 뭐를 보고 가야 되느냐? 눈으로 보고 운전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비행기에는 7개의 중요한 계기판이 있는데 그 7개의 중요한 계기판, 그 7개의 계기판을 보면서 운항을 하면 절대로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게 팩트거든요. 우리는 필링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팩트, 사실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목사도 필링이 흔들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있습니다.
제 딸아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안 들어지니까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너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릴 것도 없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딸하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목사니까 막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이 있다고 하는 것, 또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마귀가 그것을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목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필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흔들릴 때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서려고 애를 씁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팩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가 팩트입니다. 나머지는 다 필링입니다. 우리는 필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팩트를 따라가야 돼요. 느낌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링을 쫓아가면 반드시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필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명을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문제들, 주님의 사명을 쫓아가다 보면 겪게 되는 어려움들, 여러분 그 필링에 의존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 조건부가 되면 안 됩니다. 조건부가 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다 건너편까지라도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9절 보세요.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옛날 번역은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기 싫거든요. 지금 여기 막 인기가 치솟는데 뭔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갑자기 저쪽 편으로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은 당황하는 겁니다. 가기 싫은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신비로운 권위가 느껴지는 겁니다.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가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하시는 후안 카를로스 올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Are you a disciple?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도 인간 중심적인 복음에 치우쳐서 복음이 염가로 판매되는 싸구려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 중심적인 싸구려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천동설이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중세 사람들만 천동설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천동설을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나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고, 심지어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까지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런 질문하죠. 하나님, 저를 향한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주 멋있어 보이죠, 그 질문이. 그러나
여러분, 그 질문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당신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우주를 돌리려고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중심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부르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주님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주님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등지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느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시면 가고 그분이 멈추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영광스러운 변화산도 함께 올라가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고난의 십자가의 갈보리의 언덕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제자다운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조건 걸지 말고 주님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조건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는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9절 한번 보세요.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자, 이 조건을 거는 모습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대화의 컨텍스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시다가 엉뚱한 주제로 치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학자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왜 예수님에게 왔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누울 자리,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없어 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너는 내가 주는 것을 조건으로 삼지 않고 내 자신이 너의 조건이 될 수는 없겠니?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율법학자에게 그것을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았고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는 빛으로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조건으로 삼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조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주신 것을 추구합니다. 주신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신 분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주시는 그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조건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조건이 되시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이 율법학자는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왔을 겁니다. 나 정도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손색이 없겠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자들을 보니까 뭐 갈릴리에서 어부하고 물고기 잡고 또 별로 배운 것도 없는 그런 무지랭이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들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주는 조건이 아니라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이 질문 앞에서 이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온 이 사람이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당한 이 율법학자의 모습, 당당한 이 율법학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오는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성경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한 사람은 무사람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한 사람은 무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이 사람의 당당함이 보이십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하나님이 혹시 이 사람의 자기의 기도를 못 들으실까 봐, 주변 사람들의 자기의 이 자랑스러운 모습을 그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모습을 듣지 못할까 봐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사람의 당당함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 한쪽 귀퉁이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두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 보이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굉장히 길고 장황합니다. 당당하고 목소리가 큽니다. 세리의 기도는 간결하고 짧습니다.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길고 장황한 겁니다. 근데 이 세리의 기도는 짧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쓸모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쓸모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바리새인은 사람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하는 사람,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 11조를 바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겁니다. 다 둘러보고 있었어요. 안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늘을 우러러서 보면서 기도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땠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판단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쓸모없는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리는 그 한마디밖에는 드릴 기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쓸모없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울부짖었던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이 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누구 옆에 계신 거예요? 바로 이 세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곁에 있으려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율법학자,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여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 바리새인,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저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 찢겨진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들입니다. 나밖에는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들어 쓰시나. 이 감격 있는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지칩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거든요. 나는 헌금 많이 내는데 저 사람은 안 내거든요. 나는 주님 앞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나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부터 우리는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세리의 기도와도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여전히 쓸모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써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길바닥에 나뒹구는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감격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쓰시나? 어떻게 이런 것을 쓰시나? 여러분, 이 마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실 때 당당하게 나오지 마십시오. 이 세리의 모습과도 같이, 주님, 저는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주님 밖에는 소망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오실 수 있는, 그래서 참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는요, 우선순위가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의 죽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사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부친상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바빠서,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어. 가게 일이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에 그런 자식이 있습니까? 회사에서도 아버지 부친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니까 당신을 보내줄 수 없어. 이런 회사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공항에 가서 저 한국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 비행기 태워서 한국 보내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친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야, 기독교는 애비도 몰라보네 이러면서 불효를 가르치는 종교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부친상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높게 올려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제자입니까? 여러분, 이거 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제자됨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가 뭐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가치 위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고 딴 것이 그 위에 있다면 아직
제자 아닌 겁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제자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소중한 가치로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들려져야 할 우리의 삶의 노래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하니까 나봇이 뭐라고 해요?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The Lord forbid. 주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이 뿔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궁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아내였던 이세벨이 아합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같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결국은 아합의 포도원을 갈취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왕이 이게 무슨 왕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런 왕이 다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여러분, 아합이 저지른 범죄가 무엇입니까? The Lord forbid. 주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금하시는 주님의 명령보다 더 위에 올려놨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금하시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놓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도 더 높이 올려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러죠.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라, 공부해. 근데 정말 공부해서 남 줘야 합니다. 왜 공부해야 되느냐?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예? 정말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정말로 잘 될 수 있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해봐야 겨우 그 수준입니다. 근데 정말로 크게 되려면요, 내가 공부한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먹여줘야 돼요. 내가 공부한 거 가지고 50명, 500명, 5만 명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에스더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 잘 되게 하셨어요? 그 사람 성공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공부해서 남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모든 가치 위에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셔서 성공하시고 승진하십시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어떻게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내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많이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십시오. 하나님 위로 올라가 있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점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아래로, 예수님 밑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면 뭐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십자가를 굉장히 로맨틱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처참하고 참혹한 고통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그 제자의 길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인생을 정의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정의하십니다. 인생은 어차피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보니까 2박 3일 동안 애들이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애들은 쌩쌩하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우리 전도사님은 파김치가 되어 있는데 애들은 쌩쌩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 쓰러지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 피곤하다 이러셨겠죠? 그 전주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침대에 쓰러지면서 아, 피곤하다. 그 전달에도 아, 피곤하다. 오늘 밤에도 아, 피곤하다. 여러분, 인생은 피곤한 겁니다. 예?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가시면서 야, 너무 신선해, 너무 생생해, 이런 분 있어요? 다 아, 피곤하다 하면서 쓰러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정의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은 피곤한 겁니다.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매십시오. 그 멍에는 내 어깨를 짓누르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우리의 어깨에 달려주시는 날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가정에 자식이 7명이 있어요. 그런데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저 건너편 마을에서 쌀 한 가마니를 줄 테니까 지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쌀을 한 가마니를 지고 가는데 그 쌀 한 가마니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예, 이게 무거울수록 가벼운 겁니다. 그때 쌀 한 가마니는요, 무거울수록 가벼운 거예요. 여기 낚시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낚시를 가셨는데 이게 팔이 떨어져라고 계속 잡히네. 너무 힘들어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신바람 나죠.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계속 손님이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손님이 앉아있을 새가 없는 거예요. 점심 먹을 새도 없어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언제 피곤합니까? 팔이 날릴 때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맬 때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이, 제자가 되는 것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될 때, 주님의 제자의 삶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날개를 단 것처럼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흔들 수 있는 깃발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가고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여기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